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놀라운 애가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모두 7가지 기도를 오늘 6번에 걸쳐 주기도문 강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보면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앞선 기도 제목에 비해서 가치가 좀 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두음으로써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덜 중요한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유의하여 본다면 이 앞선 5가지 기도 제목은 모두 하라 또는 하소서 이렇게 능동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6번째 기도는 하지 말아라, 부정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기도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육불합칠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홍콩에 아주 큰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이가성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세계적인 부자인데요, 세계 부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 부자입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1센트, 한 5센트는 이 이가성에게 다 돌아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홍콩의 경제, 더 나아가서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까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가성이라는 사람인데, 현재 개인 재산이 약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30조. 근데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이분이 부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배울 점이 뭐냐면,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그렇게 부자라도 이코노미식을 타면서 검소한다고 하는 게 2번째 배울 점이고요. 그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는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한다는 겁니다. 기부금 중에 장학금으로 매년 얼마만큼 기부하냐면 3천억 원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양반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과 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인데, 이 육불합칠불교, 육불합이란 말은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해서는 안 된다. 2번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된다. 3번째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아라. 4번째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업해서는 안 된다. 5번째는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아라. 그리고 6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육불합입니다. 근데 7불교가 있어요. 사귀면 안 되는 사람, 불효하는 놈하고는 사귀지 마라. 부모에게 불효자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2번째는 사람에게 강박하게 구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3번째는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4번째는 아부자라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리고 6번째는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 사귀지 마라. 7번째는 동정심이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근데요, 이가성 회장의 평생 운전기사 얘기가 또 재미있습니다.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이 이가성 회장의 차를 30년 동안 운전했다고 그래요.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가성 회장이 운전기사의 노고를 의로하면서 이제 노년을 편히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돈 200만 의엔, 우리나라 돈 약 3억 6천만 원을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저 필요 없습니다. 사양합니다. 저도 2천만 의엔 정도 모았습니다. 2천만 의엔이면 36억 재산을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가성 회장이 기이하게 여겨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월급이 그 5, 6천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모았는가? 그럼 물으니까 운전기사 하는 말이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저기에다 옆에다 조금씩 땅을 샀습니다.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 또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자산이 36억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파리의 뒤를 쫓으면 파리 따라가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논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물도 그릇이 세모지면 세모 모양이 나올 거고 네모지게 하면 네모, 둥그런 데 하면 동그라미 모양을 할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만남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운명이 달라져. 이게 가장 만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입니다. 물건을 잃으면 대체가 가능해요.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하는 진실한 인간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이 지킬 줄 아는 비결이에요.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 지켜야 돼요. 사람을 얻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서 사람을 잃는 일이 최악의 실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한 사람 놓치지 마세요. 항상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소통하고 카톡도 자주 안부 인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밥을 먹는데 애완견 옆에 딱 앉아가지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밥숟가락을 뜨면 밥숟가락만 쳐다봐요. 밥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으면 입만 쳐다봐요. 그게 계속 떴다가 입에 넣다가 하니까 이 강아지 애완견이 밥숟가락 갔다 눈으로 갔다 밥숟가락 갔다 눈으로 갔다.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인가.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도 딴 생각해요. 예배 드리다가 별거 다 해. 우리가 한동훈 장관은 아니잖아. 그분은 책 세 권을 같이 놓고 다 소화시킨대요. 세 권을 놓고 읽는데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천재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 성경을 보는데 딴 생각하면서 성경을 쳐다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러면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다는 뜻의 의미는요, 이 용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 시험이란 단어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걸 알아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다른 하나는 유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한다. temptation. 근데 테스트는 받으면 받을수록 실력이 향상되는데요. temptation은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이 마귀의 temptation은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한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페라스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페라스몬 야고보 1장 13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과 야고보 1장 12절에 이 페라스몬이라고 사용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요. 페라조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세 단어가 아니라요. 페라조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들이 약간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안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외부의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악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는데 템테이션에 빠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운 거야.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손해, 건강의 아픔이 우리 가정에 옵니까?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이 아주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기뻐하고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구겠어요? 부모님 같은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깝지만 사탄은 속으로 통쾌하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한 건 했다. 여러분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섯 번째 제목을 보면 시험에 든 것과 악에 빠지는 것이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둘을 하나로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시험이 왔어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학자들은요 악에서 구하소서를 7번째 기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하나예요.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요 대등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돼요. 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봅니다. 왜냐? 시험에 들다와 악에 빠지다는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기 지금 600년 가까이 있는 저 은행나무가 비바람 안 맞은 날이 있었어요? 바람 안 탄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 바람 안 타고 자란 나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전개해야 될 것은 인생 가운데 시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이기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작은 고통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중대한 고통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은요 절대 저의 아픔을 모를 거예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당신도 저의 아픔을 절대 알지 못할 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 손톱에 가시 찔린 건 굉장히 아파. 예, 굉장히 아파요. 근데 우리 김승훈 권사님이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지금 일어나지 못한 그 아픔은 지나가는 바람과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라니까요. 자기에게는 간사하고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삶에 한 반짝 더 떼디어 들어가면 그 전에 멀리서 그저 바라보만 볼 때는 듣지 못했던 신음소리와 한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이나 인생이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걱정 없는 집 없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은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시험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어느 누구도 어느 때든 시험이 없는 사람도 시험 없는 시간도 없을까?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죠?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 타락의 성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났어요?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해요. 시험이란 단어가 주는 핵심은요.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시험은 불가피한 것이고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요양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니까 묻는데요. 유명하지 않아요. 바깥에는 유명한데 교회에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데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그래. 자기 얘기를 꼭 남에게 픽대 얘기해요. 그래요? 관심 있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는 믿는데 교회 생활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또 하나 물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 사정 너무 잘 알겠죠?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매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미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죠? 또 다짐하면 받죠. 자살해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목사님이 박사가 학위가 2개 있어도요, 박사 학위 2개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블 say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논리상으로 말하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떠난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야 됩니다. 복음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힘들지만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요한이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해버리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게 맡겨준 것뿐이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자체는 언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시험을 받아요.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내 옷에 때가 묻어있는 게 잘 신경이 안 쓰이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흰 옷으로 바꿔 입고 나니까 작은 먼지 티 하나하나가 환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되는 것만 잘 안 되지? 아, 저 사람은 악한 일만 하는데 잘 된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시편 73편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망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더 횡행하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또한 시인에게 큰 고통이 아픔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더 잘된 걸 볼 때 마음에 큰 고통을 갖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든 이유의 근원을 보면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로 일어난 비참한 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인해서 부조리하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구절인 악에 빠지다와 상관 있는 것으로 사탄은 또한 악에게 빠져들다는 뜻입니다. 악이란 단어가 말이에요, 이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30절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에베소 6장 16절 보면 모든 구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하고. 우리는요 이 모든 성경구절을 종합해 볼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사용된 악이라는 단어는 악의 세계, 사탄의 지배하는 악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에 빠지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 아래 내가 굴복돼서 사탄이 조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73편의 시인이 악인이 잘 살단 말이에요. 이저 악한 놈이 분명한데 저놈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자신이 악해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래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악해보자. 응?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부조리와 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갈 때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길 수 있었다. 시편 73편 13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서 자손만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시편 13편 18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하나님이 그냥 곡기만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돈 가지고 갔나요? 신영균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그분은 장로님인데요. 자기는 엄청난 돈을 사에 기부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관에 성경을 넣어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헌신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살았어도 내가 갈 곳 없는 겨우 가는 게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잘못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건 천국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도널드 헤그너라는 학자는요, 이 시편,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의하면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하는데, 이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려운 단어로 느껴져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시편 13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악한 자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눈이, 하나님의 걸음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로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잠깐 일어나 현재 함몰되어 영원한 나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깊은 탄식과 함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생각이 악한 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알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나의 발이 가고 예수님 바라보는 영혼이 우리의 눈길이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회기년도 12달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진 고난과 아픔 믿음 안에서 반드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 디딤돌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